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특히 영흥도와 우리 동두천 그리고 북경하고 연항에서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가운데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수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어떤 주일학교를 맞지 않은 분들은 성가대 꼭 들어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 한 달 동안 무속인집에 10군데 가보라 했는데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성희 장로님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교육자도 가봐야 됩니다. 그냥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고 가보시라니까요. 가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불쌍한지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사업장에 가보면 좋은 성경 구절을 액자로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액자들이 많이 있죠. 보면 주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는 액자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앞에 것을 봐야 되는데 욥기서 8장 7절 이전에 5절 6절에 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앞에 네가 물질적으로 11조라든지 이런 깨끗하고 정직하면 이런 축복이 따라올 것이 되는데 그 앞에 거 싹 없애버리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옵소서. 그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심지 않고 많이 거두게해달라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성경 구절도 액자를 많이 걸어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액자로 넣어놓는데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가 번제로 태워서 없애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죽이지는 마라. 이러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따라왔는데 그런 믿음의 순종은 전혀 안 하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고 이거 달라 이건 안 맞단 말이죠. 전혀 앞에 걸 놓쳐버리고 달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빌려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고 막 이제 축복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나와요.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그 축복이 따라온다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을 하지 않고 들어가도 나와도 이러면 그건 안 맞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 너희에게 사을 것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조를 안 하면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지난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아마 무슨 대회를 했는 것 같은데요. 연필로 전북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일반이었던 이슬양이 하반기 너도나도 공모전에 1등 된 글인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이 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밥상을 의미하죠.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때는 밥을 차려주면 당연하게 알고 고맙다고 안 해도 되고, 없어지고 안 계시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저는 그냥 읽으면서 눈물 나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밥을 차려주는 엄마에게 고맙다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늙어서 잘 일을 활동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자라서 그냥 있는 것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전에는 읽어도 못 봤던 말씀인데 가슴에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5편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한, 야곱 곧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였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요? 다시 한번요. 집사님, 장로님 특별히 선택받은 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특설이다. 아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속이지요, 형님 속이지요, 외삼촌 속이지요. 급하면 하나님 자꾸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면서 그의 12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이루시고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불렀나니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특별히 선택 안 받았는데요. 믿음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북한 선교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특별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명령했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랬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축복된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하는 일을 해버리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네 자녀에게
누웠을 때도 얘기하고 일어날 때도 얘기하고 앉았을 때도 얘기하고 길 갈 때도 얘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옷을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대문간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사상이 되도록 완전히 하나님 복음으로 뼛속까지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라. 그리하며 10절부터 25절에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고가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으면 달라 안 하는 건물 주겠대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고 복음 안전하고 후대 안 키우면서 건물 지으려고 애쓰고 땅 넓히려고 애쓰고 우물 파려고 애쓰는 그거는요, 렘넌트 사역하면 후대 사역하면 하나님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제자, 복음 전하는 후대 사역을 이거 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으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고 마시고 우리는 늘 여기에 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필요하고 아신대요. 주신대요. 그건 보너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제사 삼을까? 그것만 신경 쓰면 다 필요한 거 아시고 하나님 주시나니. 그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죠. 중요한 걸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안 하고 중요하게 해라. 그거 딱 붙잡고 어떻게 하면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제사 삼고 그걸 고민하면 하나님 안 구한 거 다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게 명령한 걸 그건 중요시 안 하고 반대로 합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어떻게 넓히지?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님이 경제부총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17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죠. 동생 3명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 됩니다. 상고에서 공부하면서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죠. 17살에 은행원이 됐습니다. 은행 연수원에 갔습니다. 그 청계천 그 무허가 판자촌에 있었는데 그 철거되면서 천막 하나 이렇게 쳐가지고 비닐 쳐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은행에 취직해서 연수원 이제 은행 직원으로서 교육받고 일을 해야 되는 연수원에 갔는데 누가 쓰레기통 버려놓은 책을 하나 발견한 거죠. 그게 고시 치는 책이었어요. 그 책 하나 주워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2 고시를 합격해버리죠.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신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요셉이가 팔려가고 지금 현재 누명수 감옥 가고 하는데 정치 지금 경제를 배우고 있는 위장된 축복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축복으로 들어가는 위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고은 시인이 중학교 3학년 때 1949년도에 하굣길에서 한하운 시초라고 하는 정음사에서 나온 시집 하나 누가 버려진 걸 하나 주웠는데 평생 시인이 글쟁이가 돼버렸어요. 쓰레기통을 잘 봐야 되는가 봐요. 남들이 버려놓은 책을. 지난 목요일 날 사당동 총신대학원 84회 동창회 총동창회 한다고 저보고 참석하라 그래서 작년에 요 연희동에서 했는데 강원도 철원 갈말읍 정년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 2분이 저를 태워서 3명 같이 갔는데요. 비무장지대로 거기가 가면서 신문지 다 맡겨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이제 총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누구는 뭐 암 수술 몇 번 받았고 지금 목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고인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서울의 시온교회 이경조 목사님이라고 동기가 있는데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는데 목사님 수준이 있어야 우리 교회 수준이 됩니다. 해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 번은 미주 지역으로, 한 번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한 번은 유럽 지역, 한 번은 중동 지역으로 해마다 여행을 보내준대요. 목사님이 본 만큼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를 미국에 보내서 다 훌륭하게 이렇게 교육에서 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 전 부러워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젠가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목사의 수준만큼 되어진다 그랬어요. 장로님의 믿음의 그릇만큼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안 보고 안 느낀 걸 나오진 않거든요. 본 만큼 나오거든요. 느낀 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 배낭 메고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많이 갔다 와야 돼요. 본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본 만큼 꿈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지도자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한 세대 뒤를 바라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원래 우리 표현인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오래된 묵은 땅, 묵은 체질, 묵은 고정관념, 습관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180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62가지를 가지고 늘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바꿀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자세히 안 듣고 귀찮게 생각하고 외우지도 않고 도전 안 하기 때문에 훈련, 교회에서 하는 거 훈련이나 우리 훈련을 사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2가지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훈련들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슴 부딪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훈련받고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180도로 완전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했던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와닿아야만 되거든요. 제가 소명받고 공부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코가 끼어져서 지게꾼 돼야 되고 노숙자 돼야 되는데 제가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죽도록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목사 되면 다 되는 줄 되고 난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늘 염려, 늘 걱정,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지 막 여기에 눌려 있었는데 합숙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너의 모든 걸 맡겨라. 이게 믿어졌고 맡길 수가 있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모든 염려를 파도같이 물러가게 됐고요. 복음에 올인했더니만은 옛 체질과 그게 좀 뛰어넘는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거든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네가 앞으로 정복할, 네가 응답받을 그 땅에 대해서 그림 그려라. 지도를 그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림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네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도전해라. 네가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전부 네게 주겠다. 네가 밟는 땅 전부 네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네가 바라보는 땅 종과 행으로 전부 네게 주노니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뛰어드는 거죠. 크게 보면 인생이요 두 종류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과 악령의 배경을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조금 넓게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재수 없어. 난 부모님 잘못 만났어. 나는 왜 이랬지? 내 친구들 다 부러워. I am not okay.
나는 안 돼. 친구들 보면 다 잘 돼. You are okay. 이거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이거요, 우울증이 와요. 정신의 문제 와요. 계속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요.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우어,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좋다. 그 강의 듣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했습니까? 뭐든지 부정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안 되고 좋게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I am okay, you are not okay. 공주병이에요. 왕자병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요, 가산동 있을 때 중앙아파트 사는 어떤 집사님이 낮 예배만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기도 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니, 집사님 애들 다 컸겠다. 성가대도 좀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저녁 예배, 새벽기도 좀 나오지 왜 안 나오고 그러냐 하니까 몸을 막 꼬면서 꼭 얘기해야 됩니까? 뭔데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밖에 나오면 전부 사람 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납치당할까 두려워서 못 온대. 열있냐 왜 이러냐 제가. 이쁜 사람이 그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아니 옳지도 않은 사람이 그 얘기할 때 대책이 없는 거죠. 나는 이래 잘 났는데 너는 왜 그래 못 났냐.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건 남에게 상처 주는 스타일이죠. 안 돼요. 네 번째 유형,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할렐루야. 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고. 이 유형이라야 성경적인 유형입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곤충 중에 4종류의 곤충이 있습니다. 독거미가 있어요. 제가 5층에 제 방을 쓰고 있는 사무실 앞에 베란다에 뭐 좀 나무를 좀 심어놓고 과일나무 심어놓고 채소도 심어놓고 했어요. 상추 같은 심어놓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뽑아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미가 자꾸 거미 줄을 치는 거 있죠. 독거미가 있어요. 딱 쳐놓고 딱 걸려들면 잡아먹는 보이스피싱 하는 이런 사람들. 고리대금에서 막 신체 포기 각서하고 막 이사를 막 부풀려가지고 뜯어먹는 아주 독거미 같은 인생이 있죠. 매미처럼 잠깐 7년 동안 준비했다가 한 열흘 동안 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개미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미를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일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 게으른 자들 개미에서 가서 배우라 그래요. 꿀벌 같은 존재가 있어요. 꿀벌은요, 자기가 양식으로 먹는 거 외에는 전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꿀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4종류의 냄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4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간단하게 4종류, 기억하기 좋게 4종류. 첫째, 향기가 있어요. 둘째, 냄새가 있어요. 셋째, 악취가 있어요. 넷째, 독가스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냄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향기라 그랬어요. 불신자도 성경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평가합니다. 향기. 첫째, 향기. 누가복음 7장 35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동네에 죄 많은 어떤 여자가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지. 비싼 향유래요. 그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막 눈물로 발을 닦이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가 가짜다. 예수 가짜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야 들어와 가까이 오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울면서 이렇게 발 만지고 하는 걸 봐주고 있냐고.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내가 네게 질문이 있다.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 바리새인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건데요. 그래. 나는 네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죄가 많은 것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뭐가 잘못됐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1절로 8절에 보니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대요. 이 향유를 연구해 보면요, 향수, 백화점 1층 가면 여자들 화장품 향수 팔죠. 인천공항에 가면 안에 들어가면 막 향수를 이렇게 하면서 사라고 막 해요. 향수가 마냥 비싸거든요. 향수는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고 히말리아 산 같은 데 고산지대에 있는 특이한 그 식물의 뿌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게 향수가 된대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막 달려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이 이쁘다고 눈이 밝아서 오는 게 아니고 꿀 향기를 맡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수 냄새를 나면 참 좋죠, 기분이. 반대로 악취가 나면 안 좋아요. 두 번째,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 가게 앞에 지나면 생선 비린내 나죠. 통닭집 앞 지나면 통닭 구이 튀김 냄새가 납니다. 고기 집 앞을 지나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김치 담그는 집에는 김치 냄새 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치즈 냄새 나고,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에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외국 사람 싫어하죠. 교포들 많이 사는 데 가서 보면요, 청국장 끓이면 막 전화해서 막 신고 들어가서 막 경찰이 온대요. 왜? 냄새가 지독하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가 인이 박혀서 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담배 냄새 납니다. 목사가요, 너무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면 우리끼리 얘기로 저 목사는 사람 냄새는 풍긴다, 이런 얘기하죠. 14절, 16절까지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불신자가 그 냄새 맡고 향기에 취해가지고 예수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악취가 있어요. 악취. 부패할 때, 음식이 부패할 때, 시체가 부패할 때 막 악취가 나게 되죠.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꽃을 많이 보내오잖아요. 꽃이 그렇게 향기롭고 좋은데 썩으면 냄새가 지독하대요. 그 썩은 것을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음식이 부패하면 막 썩는 냄새 안 좋습니다. 인분, 똥이라고 하는 인분, 이거 좋아할 사람 없죠. 악취. 근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시체 썩는 냄새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됐어요. 빨리 매장하지 않으면 막 썩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욥기서 39장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먹을 수 있는 세 종류가 있는데, 먹지 못한 세 종류가 있는데, 까마귀와 독수리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8장 7절에 노아가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 시체 뜯어먹는데 안 돌아오는 거 있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밥을 찍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취. 자, 인분, 똥을 냄새가 지독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그보다 시체 썩는 것이 더 안 좋은 건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 그랬어요?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목사님은 전적인 타락이라. 인간은요,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타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례 받으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 17절에 할례 받으라 했는데, 에레미야 9장 26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 만난다는 얘기 나오고, 신명기 10장 16절, 에레미야 4장 4절, 로마서 2장 29절에 너희는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베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독게스가 있어요. 이 부패할 때 생기는 게 독게스죠. 그 밀폐된 공간에 막 그 오염된 장소에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독게스를 막 쓰러져 죽는 얘기를 우리 뉴스를 통해 자주 보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쌓여가지고 그 청소하러 들어가 죽어버린 거 있죠. 구미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교회입니다. 거기에 정대원 목사님, 지금은 김승동 목사님 계시는데 정대원 목사님이 그곳에 오래 계셨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정대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있는데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데 같은 게 괜찮은데 밀폐된 공간에 재래식 화장실에 안수집사님 들어가셔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시면 담배를 피워 물고 가스를 탁 라이터를 켰는데 그곳에 가스 가득 쌓여있어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렸대요. 그래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옷을 벗고 화상 당했으니까 간호사 치료하기도 곤란해요. 그 얘기를 실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피워도 괜찮은데 죽이는 독가스가 있어요. 핵무기도 무섭지만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사람 보내 김정남에게 이 살인이나 가스를 가지고 죽였잖아요. 체첸 반군에게 러시아에서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시리아에서 독재 물러가라 하고 데모한 반군에게 독가스를 퍼뜨려가지고 미국이 막 공격하고 이랬죠. 이게 무서운 가스, 독가스단 말이죠. 냄새가 넘어서 독가스가 된 거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독가스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 것과 같으니 말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실족시키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암덩이를 집어넣는 거라 했거든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이랬죠. 그러면서 냄새다,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이 꿀 냄새를 맡고 벌과 나비가 막 나와서 꿀을 훔쳐가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불신자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냄새 역할을 해야지 악취가 되어지고 독가스가 돼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서 실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